여러분,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14만 4천인과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에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여섯째 인을 뗄 때를 살펴봤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인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도표로 살펴보시면 이처럼 마지막 때에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잡으면서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외침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치는 사업은 대단히 급박한 사업이고 마지막 때에 신속하게 증거되어야 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부분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6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백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별을 저희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스스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므로 인치는 사업과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치는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이라는 말, 왜 이 영원한이라는 말을 복음 앞에 붙여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영원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타락 이전과 이후 이 모든 시대를 망라하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 전에도 복음이 되었고 타락 후에도 복음이 되는 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 강의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이 만약 아담이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아담은 사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모가 없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분가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저희가 부모에게 교육받았던 모든 것을 아담은 단 하나도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어떻게 한 몸을 이루라는 말입니까? 아마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아담이 엿새 동안 창조된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대학을 다닌 적도 없고요. 부모에게 교육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섯째 날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에게 이런 명령을 듣고 있는 아담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많은 생물들 제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많아도 너무 많은데요. 아마 아담이 큰 의문과 함께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큰 질문이 아담 심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명령을 하셨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먹을 것은 채소와 과일이다. 우리말은 조금 표현이 불분명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이 먹는 음식은 공통적으로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입니다. 공통점은 씨입니다. 사실 저희가 먹는 것의 대부분은 다 씨입니다. 쌀도 씨고 오이도 씨고 감자도 씨고 대부분이 다 씨로 이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풀은 짐승들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관계를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명령하셨고 피조물과의 관계는 다스리라 명령하셨고 먹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들을 때 아담에게 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자마자 이 많은 것을 명령하시니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2권 144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순종하면 우리의 앞길에 축복이 따르게 되고 불순종하면 위험과 불행이 초래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능자의 명령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혹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구체적인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 네 번째 명령은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명령 창세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네 번째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됨과 동시에 이 명령을 들었지만 곧바로 그들은 먼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금요일 해가 넘어가면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안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하나님 자신의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로 연합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셋이 한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교육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설명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셋이 하나인 것처럼 아담 하와 너희도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저렇게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명령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 하와는 눈으로 보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식일에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볼 때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지구의 청지기로서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받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창조 즉시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을 안식일에 직접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안식일의 축복을 통하여 약속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근본적인 명령은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근본적인 복음이었고 이것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원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타락 전에 창조와 즉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명령으로 주셨고 이것은 안식일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교육받으며 나머지 엿새날에는 안식일에 그들이 교육받은 그들이 감동받은 모든 원칙을 따라서 엿새 동안 힘써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음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것들의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회복될 영원한 세상에서는 타락 이전에 그 확실했던 안식일에 다시 우리가 그 축복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잘못 다스렸던 모든 피조물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자와 사슴이 함께 눕고 그들이 아담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은 사용하고 있을까? 그 복음은 타락 전에도 있었고 타락 후에도 영원히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복음인데 그것은 안식일을 통하여 성취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인치는 기별로서 세상 역사 마지막에 한 번 더 증거되어야 될 강조되어야 될 안식일 진리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7절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전해야 될 세상 역사 인치는 기별, 마지막 때의 양식은 안식일과 연관된 기별인데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첫 번째 명령에서 주어졌던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축들도 밥 주는 사람을 닮는단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밥 주는 주인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좀 직선적이고 거칠면 그 개도 좀 거칠게 짖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혹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섬김으로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제7일 안식일에 분명한 빛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배엎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들의 이마에는 인이 새겨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세상 역사 마지막 때에 이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충격적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담임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는 달란트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는 내가 신실히 행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 목사님께서 만날 때마다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셨습니까? 만나는 집사님마다 물었습니다. 오늘 성경 무슨 책 몇 장을 읽으셨습니까? 오늘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직원회 하다가도 묻고 예배 중에도 묻고 방문 중에도 묻고 교회가 정말 아주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까다로운 목사님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읽는 것인데 왜 목사님께서 만날 때마다 이것을 숙제 검사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평신도 회의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것 저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몇 장 몇 절 읽으셨습니까?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신실한 모습 가운데서 교회는 크게 부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고 재림 직전에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일같이 서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에 나를 만날 때에 너희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타락이 전에도 복음이었고 지금도 복음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직접 배우며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아니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명령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제7일 안식일마다
만나 배움으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체험하고 이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요, 이 사업에 동참하는 자들을 14만 4천으로 구별해서 요한계시록 7장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인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집결하는 것입니다. 이 집결한 자들이 14만 4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별을 알고 이 기별 아래서 행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이라 일컬어 주시고 그 이마에 인을 새겨 주시고 14만 4천으로 구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일에 신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